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6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6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10절 말씀부터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12장 10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2000년 전에 이루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용이 하늘에서 더 이상 필요와 소용이 없어지게 돼가지고 모든 그런 권세를 박탈하고 빼앗고 땅으로 내어 쫓아 가두어 버리죠. 이제 감옥에 가둔 거하고 비슷하게 지구에 가두어서 이제 심판 때까지 거기서만 있게 하고 일체 대기권은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아마 불말과 불병거들이 화영검 천사들이 삥 두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구를 못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요거를 텍스트로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제 이 말은 이걸 권세를 이미 공의를 이루어 놨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2000년 동안은 공의 가운데 그런 해령이가 참소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피신할 때가 다 됐고 3년 1개월 3년 2개월 그때 피신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그 용신 그러면서 EU에서 3년째 접어 들어가면서 이제 EU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그때가 되어서 용신을 숭배해야 된다. 용신이 우리를 보호했다. 그래서 해령이가 신적인 존재로 직접 온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경배와 추앙을 받는 그런 그 비유적인 그런 존재로만 치부되던 그런 해령이가 3년 그 되는 그때부터 3년 1개월 이때 이제 신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이유와 함께 언뜻 그 모습을 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리고 용에게도 경배를 먼저 하고 용이 짐승에게 경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준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보좌를 준다는 것은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13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는 뭐냐면 용이 세상의 그런 권세와 권력의 절반 정도를 붙잡고 뭐 천기, 지진, 번개, 우박, 태풍, 뭐 이런 광풍, 대풍, 욥기서에서는 태풍, 허리케인 이런 거를 대풍이라고 했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절반 정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유에게 그냥 양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의 교황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할 때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치는 것처럼 원하는 순간에 아무 때나 횟수의 제한이 없이 이 땅을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그 예언을 하면서 이 땅을 싹 이렇게 재앙으로 내리쳤던 것처럼 교황이 그러니까 그 EU 정부에다가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것은 EU의 정부의 대표자인 대표왕, 그걸 EU의 총장이라고 합니까? 하여튼간에 그 명칭이 있죠. 그리고 그 대표왕이 총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에게, 그런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비, 바람, 번개, 지진, 모든 우박, 악질, 독종, 이거를 언제나 흑암, 물이 피대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를 못 오게 하는 이런 재앙으로 내려칠 수 있도록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유의사대로 두 증인에게 하신 것처럼 EU 정부의 대표자에게 그런 용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적인 권세를 그냥 양도하고 줘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 그 순간이가 있을 때 지금은 다른 용병 아저씨를 한 명 보내가지고 마귀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루시퍼하고 용들이 직접 와서 그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루시퍼와 용들이 권세를 주니까 순간이와 그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을 때 자기들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손에 움켜쥐고 김민영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거 원래 용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는 사람을 강제로 마음을 움켜잡아서 나는 좆받고 보지 벌리기 싫은데 와 좆딸딸이 치고 싶어 죽겠네, 강제로 그 마음을 주장을 해서 강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미호들에게 그 권세를 주니까 어때요? 순간이들에게, 순간이와 그 오른팔 왼팔에게 그들이 용이 하는 것처럼 김민영이를 강제로 가지고 놀아버리고 조롱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준다는 거예요. 구미호들에게도 줄 수 있는데 그 교황에게 못 주겠습니까? 교황에게도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 인간인 김민영이와 그 다른 주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그 증인, 그 합쳐가지고 두 증인인데, 순수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능력을 주셔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자유의사 가운데 하시는데, 이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EU 정부 13장 1절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머리가 7이고 제국주의가 7개가 있었죠. 전 세계를 지배한 6,000년 역사에 뿔이 여리고 표범과 같이 곰발바닥 같이 생긴 이번 사자와 같고, 이 짐승이 바로 EU 정부, 마지막 제국주의 정부 로마 판도에서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로마와 같이 연결시켜서 마지막 로마 판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마지막 새로운 제국 정부다. 그래서 10발가락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인데 동로마 서로마의 그런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판도를 개성해서 그대로 일어나죠. 유럽에. 그래서 그렇게 10발가락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조금 섞일 것 같으나 조금 강할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약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로마 판도에서 그 줄기와 흐름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로마의 그 누굽니까? 이탈리아 로마의 그 이름이 하나로 축약이 되어서 그게 로마가 되고 그 로마에 이제 그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의 그런 그 이름을 갖다가 이탈리아의 그 로마로 이렇게 되면서 고정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제국주의가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그 로마에서부터가 아니라 EU를 통해서 몸집이 형성이 되고 로마에서 이제 대표왕인 교황이 나와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그게 이탈리아의 그 로마가 된 거고 교황이 거기에 있게 된 거죠. 예, 교황이 거기에 있죠.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똑같은 로마의 영적으로는 똑같은 로마의 제국의 판도로서 마지막 제국주의죠. 그게 이제 EU라는 새로운 정부를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EU를 그렇게 형성을 해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세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덩어리 덩치의 세력권이 형성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이 믿고 맡기고 따르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한 덩치로 그 군사 연합 훈련을 하면서 연합 합심을 하고 있죠. 미국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덩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힘과 그런 세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EU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EU라는 그런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EU도 한국 떼나면은 별거 아니죠. 근데 이후로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형성을 해 놓으니까 미국보다도 더 경제력이나 그런 힘이나 군사력이나 EU의 한 덩어리로 놓고 본다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세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짐승정부죠. 하나의 나라들이 하나의 힘과 세력으로 형성이 되어져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그게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 권력, 권세 이런 거를 한 덩어리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형성돼 나오는 제국주의, 마지막 대제국이 될 것임에 대해서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이까지 들어왔습니까?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EU 정부가 그 세력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저 까자먹어버려서 넘어가야 되겠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나라가 이제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뭐를 참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는 처벌을 좀 안 해줍니까?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처벌을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죄를 처벌을 해야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판사요 재판관이 죄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검사로서 증거를 제시하는데 처벌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주로 조사를 24시간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던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왜 갑자기 9절이 나왔니? 예, 죄송합니다. 10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구절을 이렇게 9절로 넘어가니 바로 앞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운영의 실권은 다 잡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욥을 건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아합을 죽이러 길랄라못으로 보낼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도 아합을 그 인명은 제천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그래서 아합을 죽이기로 그 사탄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이든지 공의의 심판과 법과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서 땅 치기 전에는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이게 뭡니까? 왜 밤낮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재판을 내려가지고 그 처벌을 딱딱딱 시행을 해서 징역 몇 년, 병 몇 년, 환란 몇 년, 가족 간의 불화 몇 년, 이게 이제 다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시행을 하는 그 판사의 판결이 내려야만 해룡이가 가가지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와, 저 예수 믿는 목사 패 죽여라, 저 병들게 만들어라, 이제 그거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죄 짓는 증거를 전부 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대고, 아니 재판관이신 판사가 왜 처벌을 안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해 된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약 7년 정도 해룡이가 계속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자의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짓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점점 말라가요.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피를 안 믿고 죄를 짓잖아. 예수 피를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가죽을 찢고 받아 마시고 영접하고 믿으면 마음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그냥 순간에 살아나 버리고 죄를 안 짓고 싶잖아. 그런데 그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 놓고 예수 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막아서 억눌러 놓고 죄를 짓고 나는 다시 오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막아놨잖아.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중독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1년, 2년, 3년은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데, 구원선,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그거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옥 가는 선이라고 하면 어디 갔냐? 여기가 이제 그 부끄러운 구원선, 여기가 1단계, 그리고 여기가 지옥 가는 선이라면 여기 이제 불못, 그 다음에 여기 지나면 유황못이라면 쭉 죄의 그런 중독으로 말미암아 목줄 채워가지고 끌려가는데, 이게 지옥에 갈지 부끄러운 구원으로 달려갈지 어느 선을 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쭉 말라져 버린다니까. 어린 양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게 돼요. 예수 피를 안 믿어지고 그거를 막아놓고 죄를 짓다가 보면 몇 달 몇 년은 딸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다 보면 그 날이 어떻게?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에. 너희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를 마시는 게 믿는 거고 주님의 가지에 붙은 알곡 신자가 되는 거고 죄를 짓는 거는 예수 피를 막아놓고 안 믿는 게 된다니까. 그 여기서 쭉 끌려 내려가 어디까지 끌려 내려갈지를 몰라요. 죄를 짓다가 보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에는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어버리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데 죄가 죄를 지어요. 죄가 나를 먹어버리지. 어디까지 끌려갈지 모르지. 구원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유황목까지 끌려갈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영혼 팔아치우고요 남을 짓밟고 더럽게 추하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짜릿함에 잠기면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 마음속에 예수 피가 안 믿어지게 점점 그게 감각이 없어진다니까. 중심에서부터 예수 피가 점점 안 믿어지게 돼. 왜냐하면 그 피를 믿는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피를 마시는 걸 막아놓고 죄를 짓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짓는 죄, 그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2장 3장에도 이야기해 놓았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던 것은 마음속에 예수 피가 흘러가서 그 피가 진짜 믿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고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마음이 꽉 찬 알곡 신자인 거고 그런 사람은 살신성인하고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도 베드로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갈 수 있다니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니까. 첫사랑 첫믿음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건데 마귀의 백성이 되어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의 백성입니까? 말만 아버지지 마귀가 지가 아버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까? 마귀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마귀의 백성으로 사니까 마귀의 일, 즉 죄 짓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항상 처벌할 때까지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이 죄 짓는 거 꽁쳐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비디오로 딱 찍어가지고 반드시 고소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재앙과 질병과 저주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이 밤낮 아버지 하나님이 처벌할 때까지 귀찮게 하면서 자기가 검사직을 맡았으니까 끝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왜 그 뺑덕어미와 같은 마누라들이 남편들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줄 때는 끝까지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알았다 이렇게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분들 그 마음에 예수의 피가 점점 안 믿어지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가 점점 안 믿어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의 피가 진짜 흐르는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아 예수의 피가 사실이 아니네. 아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데 그거는 지식적으로 믿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마시고 받아 마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죄를 짓게 만들면서 어떠한 거를 집어넣냐면 나 예수의 피를 지식적으로 진짜 믿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네. 이거 뭐 예수의 피가 사실이 아닌 모양이다. 2000년 전에만 좀 효과가 있었지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예수 피가 사실이 아니라고 쭉정이와 가라지로 마음을 텅텅 비워버리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진짜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영접하고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장에 우리가 했죠. 이 참소는 반드시 24시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처벌할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해룡이가 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고통스러워서 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성령으로 회개의 영, 통곡의 영이 나와서 확 가슴을 찧어 뜯으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참회했던 그 첫사랑 첫믿음의 그 마음이 진짜 예수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짜 믿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지옥 갑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1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어제 약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거는 해룡이죠. 해룡이. 마귀 사탄. 미혹하고 유혹하고 덫과 함정과 올무를 설치해서 넘어뜨려서 참소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처벌을 받게 하는. 그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 그러면 어떠한 용이 어떤 것을 불어넣더라도 마귀 사탄들이 유혹을 불어넣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해서 진짜 받아 마시기만 하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마귀의 미혹대로 안 살고 싶어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진짜 예수 피를 마시면.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구원받아 휴거되었다는 뜻이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 피를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던,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는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의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런 친분을 가지고 특별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그런 체험을 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말씀, 성령으로 부딪혀 오게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와 귀신과 이제 여러 가지 악한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해결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이게 이제 이거는 체험 신앙을 증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체험한 게 진짜 사실이구나. 내가 체험한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체험하게 하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예,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체험한 증거가 사실이고 옳은 것이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체험하는 게 진짜 맞았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증거하고 나타내다가 보니까 능력이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크신 능력을 더욱더 겸비해 나가면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떨쳐 이겨버리고 승리하여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현혹과 덫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떨쳐 이겨버릴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거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문 같은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제주도에 이제 우리 해양대학교 해양교회 한국해양교회에서 그 해양대학교에서 만든 교회인데 교수님들이 뭐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나요? 하여튼 그 지금은 교회를 좀 크게 지었습니다. 한국해양교회.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방파제를 지나서 좀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크게 이제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해양 또 뭔 얘기하다가 해양교회 이야기를 했니? 까자먹었네. 예. 그래서 거기서 제주도 방학 때 되면 기독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제주도에 거지 전도 여행을 갔어요. 버스를 딱 타고 그 마을에 갈 수 있는 그 경비 외에는 일체 식사비나 그런 거는 안 주는 거예요. 식사비, 뭐 모텔비 그런 거를 일체 안 주고 2박 3일인가 며칠 동안을 그 마을에 가서 너희가 전도를 해서 거기서 얻어먹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이게 거지 전도 여행인데. 그래서 그럼 구원 간증문을 적어서 그거를 안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크게 그렇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게 읽었는데요. 이제 거기 같이 가셨던 우리 조의 목사님하고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해양대학교 저보다 한 10기 20기 더 선배님인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강한 체험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아주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이런 체험은 잘 못해가지고 깨갱하고서 이렇게 좀 제대로 전도를 잘 못했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고 치료받고 능력을 힘입은 이런 거를 증거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더 담대함을 가지고 더 깊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체험하는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다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을 주세요. 큰 능력을 주세요.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비록 내 성에 차지는 않지만 적은 능력이라도 기본적으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으라고 그걸로라도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물어뜯고 싸우고 이빨은 없지만 잇몸으로라도 물어뜯고 싸우면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부대 끼고 덤비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명을 하시고 그 더 큰 능력을 뚫어 주실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그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에게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일단 어른의 마음을 녹이고 감명을 시키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아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 벌린다고 10,000원짜리 한 장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그 사람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명시키고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자기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얘가 좀 그래도 성의가 있네. 그래도 좀 진실하게 성의를 다하고 신명을 다해서 나의 일을 좀 섬기려고 하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너의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과의 관계에서처럼 그 아이들이 어른에게 무엇을 얻어내려면 그러한 신명을 다해서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성의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상급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목사나 성도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지 좋아하는 거를 들어주는 부하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부하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술램프의 진이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부려 먹으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7장 8장에 오병이어만 만들어 주지 어렵고 힘든 말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시오. 그냥 우리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놀고 먹을 테니까 오병이어나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진다 지옥 같죠. 주님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듣기 싫어하고 육신적으로 밥이나 떡이나 돈이나 벌게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다 떠나갔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믿는다고는 했지만 육신적인 그런 소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곡이 되었겠어요? 가라지가 되었겠어? 쭉정이가 되었겠어? 양이 되었겠어? 염소가 되었겠어?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소용에 해당하는 그런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줘놨잖아요. 줘놨잖아. 그러면 당장 숨 넘어가는 거 아니면
숨 넘어가는 거 아니면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신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신명을 다 바치는 그런 태도와 모습부터 여러분이 갖추어 나갈 수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지는 지할 도리와 의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탓만 하면서 뺑돌뺑돌하게 좆대가리 들고 돌리면서 딸딸이나 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절대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 마음 대 마음은 서로 성의가 있어야 될까 아이가. 마음 대 마음이 주고받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 주고받음이 일어나는가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다 줘놨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은 가족이면 마음과 마음이 부대껴 나가면서 자기도 성의 있게 할 도리는 좀 하고 자기 자신의 나쁜 쏘가지는 좀 고치고 정욕과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거 좀 고치고 그런 모습이 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일말이라도 좀 성의 있게 그런 태도와 모습을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 아이가. 지는 지 촛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들어주냐 그런 식으로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오늘날 교회 댕기는 목사 성도들이 니 같으면 해주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니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니 성도인데 하나님이 니처럼 한다면 니 같으면 들어줄 수 있겠냐?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합당하고 공평한 거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이라면 니같이 그래하는 니 같은 놈에게 들어주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성의를 보이고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하게 뭐 시키면 마음에 들게 몸부림을 치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물어뜯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거를 최소한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 하나님께 받았던 은총, 체험, 특별한 그 간정거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세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내 사업을 망하게 된 나를 일으켜 축복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 치료하시고 나를 죄짓던 나를 개가천선시켜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럴 때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떨쳐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신 삶을 통해서 24시간
이렇게 소근소근 은밀한 교제 가운데 해주신 그거를 말하고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을 개가천선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과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능력을 받는 그러한 길과 통로가 될 수 있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너끈하게 물리쳐 이기고 떨쳐버리고 승리하여서 휴거되고 알곡신자로 연걸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감명되고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여 주님께 돌아오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소성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능력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큰 능력을 받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되게 되어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그 아버지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물리쳐 파쇄시켜버리고 이겨서 쭉정이와 가라지로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휴거될 수 있게 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핍박과 순교가 와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죽을 때처럼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국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이 한 목숨 초계같이 불사르겠다.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환희와 희락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의 이 복음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이 보람과 행복 속에서 순교를 한다고 해도 어때요?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혹시 그래서 죽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더라도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회복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개가 천선하고 회개해서 천국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면,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돌아와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되겠느냐.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이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영생의 행복의 기쁨 속에서 이 생명을 던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와, 그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죽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겠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속에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돌에 맞아 스테반처럼 죽는다고 해도 희락과 희열과 보람이 있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대신 살아나고 구원받고 소성될 수 있는 그 행복감 속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이제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스테반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런 죽음이니까 가장 영광스럽고도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목숨을 받았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보람이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겠어요. 한번 인생으로 태어난 거 주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죄나 짓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도둑질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의 일만 하면서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한 일을 가지고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셔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주셨겠냐 이 말입니다. 죽어주셨겠냐. 그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년 뒤에 아버지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한 단계라도 더 진급을 시키고 하늘나라에 정말 존귀하고 영원한 그런 지위와 영광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원히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자부심이 없고 아무런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집도 절도 없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뭐 영광을 받기는커녕 누릴 상급도 없다 이 말이죠. 상급을 싹 다 까먹어요. 과거에 좀 3, 4단계 이상 잘 믿다가 믿음이 떨어져 내려와서 타락을 해서 구원받기 힘든 지경으로 가시는 그런 목사님 성도님들은 상급을 싹 다 까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집이고 뭐 절이고 전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죠.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근무하던 김상호 목사님입니까? 김성원 목사님입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이 천국에 죽어서 이제 못에다가 관을 쳤는데 시체가 되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자기 집을 보니까 지붕이 없더라고 하지요. 지붕이 없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집을 짓기는 짓는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이 이 땅에서 내가 체감하는 거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지. 그냥 맹상맹상하게 맹송맹송하게 허황된 공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라면 똑같이 강냉이 죽을 먹고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푸대자루 같은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뭐 누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하늘나라가 네 행한 대로 원자 입자 하나 저울에 달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는데 누가 네가 복음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일도 안 하고 딸딸이나 치면서 포도주나 마시고 그렇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재미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불행한 세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마시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딸딸이만 치면서 논다면 그렇게 불행한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행복한 거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더 불행한 게 없어요. 놀아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지 수천억 경년을 아무것도 아니고 니는 딸딸이만 치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천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데 때에 따라서 이 땅의 삶으로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한 단계 두 단계 다른 사람보다 더 진급을 하고 하늘나라의 집의 평수가 10평 20평 더 늘어나고 집을 짓는 재료가 나무에서 시멘트로 시멘트에서 대리석으로 대리석에서 금과 은으로 늘어나고 영원히 평화와 영광과 안녕이 보존이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너희가 그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풀이나 짚이나 플라스틱이나 나무 종이 쪼가리로 집을 짓는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받는 영광과 집과 신분과 직위와 직책이 전부 다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등급에 따라서 싹 다 행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중간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겠지. 그게 믿음의 그 등급 분량에 따른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급과 신분과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이 말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굳이 부인하고 외면하고 내가 복음적인 지 생각대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김일성이처럼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전부 다 깡냉이 죽을 써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배급을 하고 똑같이 딸딸이면 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포도주만 마시고 논다 이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도취와 망상이지. 너그 오늘날 기독교 큰 교회들이 교단들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신실치 않게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 성경과는 180도 다른 마호메 뜨의 코란을 만드는 것처럼 교리를 만들어서 믿기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고 관계하고 그런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는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 광야 교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95%에서 96% 싹 다 지옥에 갔죠. 그거는 우상 숭배지 하나님의 실존은 거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존을 환영하십니까? 여러분의 망상과 허상에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지니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동행하시는 것을 거부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지 안 들어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시고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가족으로 살지 않을 거면 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인 가족으로서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24시간 동거동행을 안 할 거면 왜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안 믿는다고 해야지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아파하시며 전부 외면하고 도망가기만 바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지어도 다 용서하고 천국에 간다. 거짓말 미혹만 믿고 따라가기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되지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고 그러니까 염소로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실제 그렇게 바뀝니다.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실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사는 사람, 삶을 통해서 그 실존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주고받음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로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진짜 주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거부하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요술램프의 진리로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내 삶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소.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했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옥에 갔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세에도. 그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배웠고 실존과 친밀함과 정과 사귐을 가져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실존과의 그 가까운 관계로 남들보다 침노하여서 더 깊이 경외하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 신앙이 진급하고 자라고 영광이 진급하고 자라고 능력이 진급하고 자라서 진정한 알곡신자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지위와 영광이 보장된 마음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그런 영생은 영원한 그런 영광이 보장이 되고 영원한 그런 생명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의 그런 섬김을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정과 사랑을 직접적인 주고받음을 나눌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24시간 삶을 통해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느낌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하고 남들보다 더 친해지고 은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간정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전도할 때 능력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그 영향력으로 딸려와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병을 치료받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 네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의로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어 큰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고 마귀 사탄의 계계와 미혹과 시험이 올 때 그 주신 능력으로 그거를
타파하여 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올무와 함정을 다 이기고 통과하고 극복하여 내어서 알곡 신자로 연걸어 주님의 가지에 붙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체험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의 비밀과 개인적으로 나누었던 사랑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마음이 감명되어서 움직여져서 예수님께 가지에부터 회개하고 열매로 달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자, 하나님께 부끄러움과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재벌 가문 막내 아들 그 드라마 재밌었죠. 송중기입니까? 예, 재벌 가 막내 아들입니까?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런 재벌 할아버지의 그런 관심을 끌고 그 수많은 아들과 손주가 있는 가운데 그 전부 다 경쟁 아닙니까? 선의의 경쟁. 불법과 술수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선의의 경쟁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수십억 명이 있는 가운데 그 재벌집의 그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재벌 가문을 성계하기 위해서도 그토록 피 터지는 권모술수와 음모와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너희도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니까 믿음의 선의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 해도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밑에 발가락이나 핥으라고 자기 밑에 꼬봉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7장 8장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병이어나 만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나 금송아지로 만들어 부려먹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상을 주겠으며 무슨 진급을 시켜줄 수 있겠으며 하늘나라에 영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 대가리 확 안 때리면 다행인 거지. 그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행복과 마음의 만족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보장이 될 때,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내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면서 나와 영원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회복하세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것을 하면 예수 피가 점점 안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거는 중독이지 결코 거기에 만족과 행복은 없어요. 삶의 여러분 방향성을 확립하세요. 주님과 아버지와 실존의 관계를 나눔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저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는 지금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찢고 마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주님을 다시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함께 살아가세요. 잠시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가서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고 아버지와 친근하고 정과 사랑이 깊고 친밀한 영원한 영생과 행복한 삶을 남은 4년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영광스럽고 존귀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